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나라가 정말로 끔찍하고 무서운 상황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버지, 저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시국이 악합니다. 아버지, 기회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때를 분별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수요 정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보니까 좋네요. 자, 오늘 원래대로는 수요일 날에는 강해 설교를 했었죠. 따라서 오늘 순서는 출애굽기입니다만 출애굽기가 아니고 오늘은 이제 시국인 만큼 교회 모임 금지라고 하는 지금 전례 없던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교회 모임 금지 속에 숨겨져 있는 음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 음모론자는 저는 싫어해요. 그렇지만 한번 제가 준비한 것을 여러분 같이 들어보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모임 금지 속에 숨은 문재인 정권과 북한의 무서운 음모와 우리의 반성입니다. 제목이 이래요. 모임 금지 속에, 교회 모임 금지 속에 숨은 문재인 정권과 북한의 무서운 음모와 우리의 반성.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말하겠습니다. 요즘 네이버 뉴스와 유튜브 댓글을 보면요, 신천지인들이 댓글 공작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인들로 생각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에도 분명히 신천지인들이 들어올 것 같아서 신천지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해요. 신천지 이만희는 종교 사기꾼이고 신천지인들은 그 종교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 자기 인생과 재산을 바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든 댓글에 여러분들 속지를 마시길 바래요.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특정 인간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이비 종자들은요, 한국과 및 지구의 암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공산주의의 반대는 민주주의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의 반대는요, 자유주의예요. 북한의 풀네임은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자기들 나름대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홍콩 보안법이 통과됐죠. 트럼프 대통령도 홍콩에 대한 모든 이익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이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킨 중국 역시 전인대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전국민 인민대표대회, 전국민인민대표대회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가 있는데요. 대략 숫자가 2980석입니다. 이 사람들도 투표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비율이 70.5%예요. 2980석 중에 중국 공산당의 비율이 70.5%이긴 합니다만 이 사람들도 나름 투표를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민주당은 300석 중에 180석이고 퍼센테이지로는 60%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독재에 가까운 70%까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민주당도 좀 열심히 하셔서 정당 독재의 길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반호법입니다. 누구나 알듯이 이 두 나라, 북한과 중국은 독재 국가인데 이 두 나라도 투표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을 민주국가라고 주장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국민투표를 했는데 78%가 푸틴의 독재를 지지한다라고 합니다. 국민의 78%가. 그러나 여러분, 독재에는요, 개인에 의한 독재도 있고 이렇게 정당에 의한 독재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들은 투표를 한다지만 사실상 독재 국가입니다. 투표를 하면서도 독재가 가능한 이유는요, 대중을 우민하게 만들어서 이 우민한 대중에 의한 독재가 계속되는데 이러한 당들은요, 우민한 대중이 계몽되지 않도록 막으려고 별 힘을 다합니다. 우민한 대중에 의해서 나름 민주적 투표로 지속적인 독재가 가능한 거예요.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를 보면 말이죠. 그래서 공산주의였던 국가들이 철저하게 종교인들과 지성인들을 학살한 것은 우민에 의한 독재 정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참고로 이 북한 같은 경우, 북한은 우리나라 공산화에 지독한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런데 북한이 중국과 베트남은 잘만 독재 국가가 되는데, 공산주의가 되는데 한국이 유독 공산화가 안 되는 이유로 교회를 뽑았습니다. 대기업이 이끄는 풍요로운 경제성장, 그리고 교회의 이성, 지성, 종교적 토대는요, 빈곤한 주체사상 공산주의, 그리고 독재를 안 따르게 만들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풍요롭게 잘 지내다가 북한 가고 싶냐?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종북 좌파라는 사람들도 월북은 안 해요. 거기서 살려면 살겠어요? 자유도 없고 돈도 없는데. 가자마자 풀뿌리부터 캐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경제와 그리고 이 종교는 굉장히 지상적이기 때문에 이 종교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공산화가 우민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의 적은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주요 대남 전략은 한국의 경제를 떨어뜨리기 위한 대기업 흔들기, 그리고 교회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기업을 흔들어서 나라와 경제, 나라와 가정을 빚더미로 만들고 사람들에게 기본소득과 같은 배분을 베풀어서 공짜에 익숙해지는, 공짜에 의존하는 노예들을 만드는 거죠. 차후에 있을 공산화에 그런 사람들이 쌍수 들고 반길 괴뢰들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괴뢰라는 것은 세뇌당한 인간의 한자어예요. 요즘 나라가 미친 듯이 추경을 하고 있고, 또한 동시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의 검찰 피소 사건 같은 걸 보면요, 북한의 전략은 단순한 소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대남 매체를 통해서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통일부 장관으로 임종석과 이인영 씨를 임명했죠. 문재인 씨가요. 근데 이 북한이 대남 매체를 통해서 임종석과 이인영한테 기대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기대한다는 말은 하지 않죠. 이 두 사람한테 기대한다고 했는데, 안 그래도 주사파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는 대통령 전 비서실장 임종석과 같은 인물에게 기대한다는 말은요, 뭐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 8년 전이죠. 8년 전 2012년 어떤 기사가 이용희 교수는 북한의 대남 전략의 지령이 한국의 10대 교회를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10대 교회를 약화시키기. 아까 말했듯 북한에서 한국 적화가 힘든 이유가 바로 교회 때문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흔들어서 남한의 경제를 이끄는 대기업들을 무너뜨려가지고 남한의 경제 수준을 북한과 얼추 비슷하게 떨어뜨리고, 또 국민들이 국가에 의존하게 만듦으로써 투지, 자생의 의지를 꺾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익숙하게 만드는, 이게 첫 번째 목표. 그리고 두 번째는 이념이나 사상적 측면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교회를 무너뜨리고 대중을 선동하면요, 사실 북한은 이걸 한 번 성공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인데 1907년에 우리나라에서 대부흥이 있었던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1900년대 초에 굉장한 부흥을 겪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듯 1945년에 해방 이후에 나라가 분단됐거든요. 김일성에 의해서. 근데 분단되는데 한몫 단단히 거들어준 사람, 김일성의 수하가 돼서 한몫 단단히 거들어준 사람들이 기독교 목사들입니다. 기독교 목사들이 반미운동을 하면서 공산주의 편을 든 거예요. 저게 정의라고. 사실 속아 넘어갔죠, 김일성의 말에. 그래서 분단이 됐고 그 뒤로는 전부 다 숙청됐겠죠. 그래서 북한은 한번 종교인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득을 삼은 적이 있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북한 사람들이 원래는 10대 대형 교회를 죽이고 싶어 했지만 북한에 아주 좋은 변수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모든 교회의 모임을 금지시키면 교회의 단합력 및 소속감이 약해지고, 이게 교인 수 이탈로 이어져서 교회가 와해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교회가 유지되는 이유는요, 비단 설교 때문이 아니고 제가 볼 땐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 첫 번째는 한국인 특유의 단합력과 두 번째는 성경 때문입니다. 한국인들 특유의 보수적이고 성경적이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유지된다고 봐요. 한국 사회 문제는 교인들이라기보다는요, 제가 보기엔 지도자들의, 목회자들의 어리석음이 정말 큽니다. 교인들 자체는요, 보수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수적인 신학,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신앙이 이 한국 사람들한테 잘 어울린다는 거죠. 그리고 단합력, 이 두 가지가 한국 교회가 유지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의해서 한국 사회가 정치 사상적으로 지켜져지고 있죠. 근데 이 북한 입장에서는 또 불편한 변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유튜브와 영상 예배입니다. 만약에 정부가요, 우리나라 정부가 유튜브와 영상통화, 페이스톡, 페이스타임, 스카이프, 왓츠업, 라인 등을 갑자기 금지시키면, 유튜브와 영상 매체를 갑자기 금지시키면 남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즉각 반발하게 될 겁니다. 갑자기 자유를 뺏겼으니 말이죠.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오프라인 모임을 금지시키는 걸 거예요. 오프라인 모임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한편 말이죠, 여론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 드루킹이요, 문재인 대통령은 예수의 선서를 한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회는요, 개신교 와해를 목적으로 움직이는 천주교 단체인데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 운동을 와해시키려고 만들어진 집단이 이 예수회예요. 그러니까 예수회는 개신교를 와해시키고 박살내는데 이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예수회 회원이든 아니든 모른다는 거죠, 제 말은. 현재 정부의 행태는 이상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처벌과 같은 사법뿐만 아니라 입법 역시 평등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또한 국가 역시 개인과 마찬가지로 법 앞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국가도 개인처럼 처벌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헌법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을 추구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권이 지난주 금요일 7월 10일 금요일 이후로 개신교회 소규모 금지법을 실행했습니다. 최근에 교회 소모임이 코로나 감염의 확산의 주 원인이라고 보고 교회 자체의 모임을 법적으로 금지시킨 것이죠. 그래서 교회 소모임은 한마디로 불법이 돼버렸고요. 구리시 같은 곳에서는 교회 소모임을 발견해서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하겠다라는 포상제도까지 운영한다라는 말이 그리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돈 벌고 싶으면요, 교회에서 내부 고발자가 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댓글에서 말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 가서 제자 삼고 성경 가르쳐라를 지키면, 아니 예수 자체가 몰려드는 사람들을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불법이에요. 사실 지금은요, 예수의 삶 자체가 불법입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이렇게 판결한 곳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라도 이 국민의 자유 그리고 예배는 어떤 상에서도 지켜져야 되는 인간의 인권이고 자유권이라고 서방 국가들은 판결하고 있어요. 프랑스도 그렇고요. 그 자유주의적이라던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이거를 조사를 해봤는데 해외 입국에 의한 확진자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국내발 확진자가 얼마나 될까? 해외 입국에 의한 확진자가요, 우리가 뭐 확진 안 됐으면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니까 확진자만 가지고 계산할 수밖에 없겠죠. 딱 보고 내가 보니까 너는 확진자인걸? 내 짐작에. 이렇게 계산할 수는 없는 겁니다. 통계 만들 때. 그래서 해외 입국에서 확진된 사람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매일 수천 명 정도가 입국을 하는데 그중에 수십 명 정도가 확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5,2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그중에 역시 또 수십 명이 확진돼요. 그럼 수천 명 들어와서 수십 명 나오는 거랑 수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 수십 명 나오는 거랑 당연하게도 해외 입국의 확진자율은 국내 발생률의 10,000배 정도나 높습니다. 10,000배. 대한이사협회 등 전문가들은 해외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주장에는 정부가 어떠한 법적 조치도 하지 않고 무슨 이유로 해외 입국자를 안 막았는지 저도 참 궁금해요. 그 몇천 명 들어오는 거 그거 반겨주자고 5,200만 명이 마스크를 쓰고 저도 지금 귀가 막 변형이 올 지경입니다. 그래가지고 귀에 이렇게 실리콘을 걸고 있는데 5,200만 명이 마스크를 쓰고 서로 간에 신뢰가 다 무너져가지고 얘 걸린 거 아니야? 얘 걸린 거 아니야? 지금 이러고 살아야 돼요. 정부의 그 방책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불안해요. 심지어 가족을 만나도 불안해요. 왜냐면 가족은 나갔다 들어오잖아요. 버스를 타도 불안하고 지하철을 타도 불안해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전문가들의 반대에는 아무런 법적 조치도 하지 않는 것과 반대로 이 문재인 정부는 교회에는 모임 금지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 소모임이 감염의 근원지인가, 이 입법에 형평성이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소모임에 의한 집단 감염률을 제가 계산해 봤는데 전체 감염의 0.7553%였어요.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놓친 자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개척교회 목회자 소모임이 29명, 성경 원어연구회 14명, CCC에서 8명, 왕성교회 성가대 모임에서 32명, 주영광교회 성가대 모임에서 18명 등 총 101명이 소모임 때문에 나왔어요. 나머지 99.2447%는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느냐? 뭐 놀러 다니다가, 뭐 방문 판매하다가, 뭐 술 먹다가, 클럽 갔다가,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지인 친구 만났다가 감염됐죠. 제가 여기 얘기한 이 0.7553%에는 일요일 예배 참석하다가 걸린 건 넣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요일 예배 참석하다가 걸린 것을 넣어도요 1% 조금 넘어갑니다. 일요일 예배 들어갔다가 걸린 경우는 이런 거죠. 뭐 소금물로 입 소독해주겠다, 아니면 다 같이 식사하는데 마스크를 다 벗었다, 이런 걸로 이제 걸리는 거죠. 한국 교인의 비율은 한국 사회 전체에서 전체의 15에서 20%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 15에서 20%인데 실제로 한국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발병을 보면은 1%가 안 되거나 1% 조금 높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일반 사회보다 교회가 얼마나 방역에 심혈을 기울이는지를 알 수 있어요. 101명 나왔다 이거죠. 소모임했다가 나온 게. 근데 신천지 관련해서는 5,213명. 엄청 많이 나왔죠. 뭐 신천지인이 20만 명이라고 하니까 뭐 그 중에 한 40명 중에 1명 꼴은 걸린 거죠. 신천지인 중에서. 확진자와 접촉해서 1,312명, 해외 유입이 2,053명, 기타 등 원인 불명이 1,252명, 집단 발병이 3,682명. 그래서 총 한 13,373명 정도인데
이 소모임에 의한 감염은 0.75%, 즉 1000명 중에 7명, 아무리 많이 잡아도 1% 언저리입니다. 근데 이 1% 언저리인 한국교회 신교만 딱 골라가지고 너네 이거 하지 마라 라고 정부는 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어떤 신천지인 같이 보이는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한 명이라도 안 나오는 게 이 시국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국에 한 명이라도 안 나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소모임 금지에 대해서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똑같은 논리로 한 명이라도 안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은 왜 교회 소모임만 금지합니까? 직장 내 소모임, 가족 간 소모임, 친구 간 소모임 다 금지시켜야죠. 왜냐하면은 바이러스는 저희 개신교네? 개신교만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모임 자체를 금지해야죠. 퇴근 후에 식사하는 거 금지해야죠. 회사에서 식사하는 거 금지해야죠. 동료와 식사하는 거 금지해야죠. 또 카페에서 스터디 모임하는 거 금지해야죠. 취업 모임하는 거 금지해야죠. 학원에서 모이는 거 금지해야죠. 그런데 모든 모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을 텐데 식당마다 카페마다 가보면 사람 빽빽해요. 마스크 쓰고 커피 마시거나 떠드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딱 교회를 골라가지고 교회 모임하지 말아라. 이게 지금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에 맞냐 이겁니다. 의도적인 교회 죽이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했듯 해외 입국 환자는 확진 확률이 10,000배가 넘어요. 국내 발생에 비해서. 그런데 해외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입국 금지라든지 아니면 뭐 베트남처럼 입국을 금지하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했을 경우에는 철저한 검사와 2주간의 자가 격리 이후에 이제 업무를 보도록 그렇게 해서 방역 모범을 볼 수도 있죠. 그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교회는 모이지 마라 라는 명령을 하는 게 과연 정상적이냐 이거예요. 평등하고 형평성이 맞냐 이겁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 금지냐? 아니 모든 종교 모임 금지, 천주교, 불교 있잖아요. 이단 사입이 있잖아요. 근데 딱 교회 모임이라고 골라서 중지시켰어요. 아마도요, 이 공산주의의 적은 천주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천주교가 과거 어떤 행태들을 했는지를 좀 보면 천주교는요, 그 이탈리아 바티칸에 있죠. 천주교는 이탈리아의 파시스트랑도 친했고 독일의 나치 정권과도 친했습니다. 오죽하면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빼앗긴 이 금괴를 천주교인들한테 돌려달라고 금반환 소송을 했을 정도예요. 얘네는 파시스트랑도 친하고 나치랑도 친하고 이슬람과도 친화 정책을 펼치니까요. 뭐 주체사상 공산주의 이런 거는 아무런 무리 없이 친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천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 한마디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카톨릭 뉴스의 2014년 7월 2일에 나온 신문입니다. 헤드라인입니다. 교황, 공산주의는 그리스도교 신화에서 나온 것. 이게 교황의 공산주의 인식이에요. 뭐 약자를, 사회 가난한 자, 빈자를 이러면서 나온 말이에요. 공산주의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에 앞장서는 집단이 바로 이 언론 집단입니다. 언론 집단. 제가 얼마 전에 언론 기사 헤드라인 보다가 이거 이상한데? 라고 생각해가지고 조사를 시작해봤는데요. 언론에 의한 여론 확장과 불안 조장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러분 우한 폐렴의 국내 첫 번째 확진자가 2020년 1월 20일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2020년 1월 20일 이후로 교회, 감염, 코로나라는 키워드를 섞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91,933건의 뉴스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91,933건의 뉴스 기사들이 교회, 감염, 코로나라는 단어들을 갖고 있어요. 같은 기간에 교회 코로나로는 약 11만 9천, 그러니까 약 12만 건 정도가 뉴스가 만들어졌고요. 대략 9만 건에서 11만 건, 12만 건 사이의 기사들이 교회 코로나 감염이란 키워드를 포함하고 기록돼 있습니다. 같은 기간 코로나 관련된 기사는 약 300만 건이에요. 이 중에 12만 건은 교회를 비판하거나 교회와 관련된 기사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키워드도 넣어봤죠. PC방 코로나 감염 했더니만 2만 580건이 나왔어요. PC방은 2580. 포차 알죠? 신촌 포차 유명했었잖아요. 포차 감염 기사가 3898. 술집 코로나는 6400. 그런데 교회에는 12만 건이나 되는 기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감염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게 여론조작 아니면 뭡니까 이게? 제목을 일부러 오해하게끔 뽑은 기사들이 이런 겁니다. MBC에서 7월 10일 날 기사를 이렇게 썼어요. 오늘부터 교회 소모임 금지, 집단 감염 곳곳 지속. 다시요. 오늘부터 교회 소모임 금지, 집단 감염 곳곳 지속. 여러분 이 기사 제목만 봤을 때 무슨 댓글 쓰고 싶어요? 아니, 교회 다니는 놈들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기사 댓글 쓰고 싶잖아요. 제가 실제로 그 기사를 들어가서 봤는데 막상 기사 내용은요. 교회 소모임과 집단 감염 사이에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심지어 집단 감염에 대해서는 내용도 없습니다. 근데 왜 기사 제목을 이렇게 잡았을까요? 2020년 7월 8일 전동혁 기자 이렇게 썼어요. 교회 소모임 전면 금지, 연결고리 끊어야.
근데 연결고리 끊는 것과 소모임 금지에 대해서 내용이 없습니다. 아예. 뭐 당연히 연결고리 끊어야지 교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댓글 쓰고 싶죠. 그리고 제가 말했지만 연결고리 끊으려면 교회가 아니라 모든 소모임을 금지시켜야 된다니까요. 모든 대면 자체를 금지시켜야지 연결고리를 끊죠. 무슨 교회 소모임 금지해놓고 연결고리 당연히 끊어야지. 끊으면 좋지. 그럼 그 기자님은 오늘 끝나고 누구랑 같이 밥 안 먹습니까? 위선적으로 기사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연합뉴스의 2020년 6월 27일 신선미 기자. 왕성교회 총 19명, 주영광교회 11명 확진, 소모임 감염도 확산. 이런 기사 보면 뭐 하고 싶습니까? 가서 이 자식들이 이렇게 기사 쓰고 싶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그런데 뒤에 나오는 소모임 감염 확산이라고 썼는데 이게 소모임이 교회 소모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강남의 방문 판매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목만 보면은 교회 놈들이 소모임을 해가지고 확산.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느낌이. 저도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기사 제목 잡아보면 어떨까? 어떤 언론사의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거는 코로나랑 관련된 거 아닌데요. 문재인 정권 3년, 문 정권 출범과 맞물려 언론 노조가 장악한 공영방송, 방송의 질도 경영도 최악. 이게 어떤 신문사의 기사 제목이에요.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신문사의 기사 제목입니다. 2019년 8월 11일 지상파 대규모 적자, 종편은 빚더미, 방송사들 비상. 들어가 봤더니만 KBS는 부채가 5,748억, 영업손익은 마이너스 655억. MBC는 부채가 2,709억, 영업손익은 1,237억. SBS는 부채가 3,639억, 영업손익은 257억. 왜 다 누구 돈으로 갚아줘야 될까? 그리고 또 어떤 기사를 봤더니 이런 기사가 있어요. 빚더미에 자살로 내몰리는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럼 저도 제목 대충 섞어서 지상파 대규모 적자, 부채의 자살 확산 우려 이런 식으로 제목 잡으면 될까요? 이걸 보면 사람들이 야, 부채의 방송사가 집단 자살로 내몰릴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전혀 두 가지 상관없는 내용인데요. 집단 감염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교회 소모임을 금지시킨다는 것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없거든요. 근데 기사 제목을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오해하겠죠, 사람들이. 한때는 MBC 이사장이 문재인 씨가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가 피소를 당했는데요. 지금은 이 MBC와 연합뉴스, TBS 교통방송 등이 교회를 비판하는데 앞장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 감염으로 기사를 쓰는 걸 보니까 KBS가 2267건을 썼고 MBC에서 1400건을 썼고요. YTN에서 2400건을 썼고 한겨레는 의외네요. 600건밖에 안 썼어요. 연합뉴스에서는 6100건을 썼습니다. SBS는 1000건을 썼고요. TBS는 369건밖에 안 썼지만 기사 제목이 아주 오해하기 쉽게 썼더라고요. 한마디로 한국 사회는 여론에 의해서 조작당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PC방, 교회, 아니면 언론인들 사이에 무슨 감염, 국회의원 사이에 무슨 감염 이런 건 기사 10,000건도 넘게 안 쓰면서 교회에 대해서는 12만 건을 쓴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교회에 관심이 많았어요? 신문사가? 12만 건이 네이버에 도배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가 신천지냐, 개신교 소모임 금지에 부글부글 이런 기사가 톱 기사였어요, 오늘. 근데 들어가 봤더니 신천지로 보이는 애들이 댓글 공작하고 있더라고요. 화가 나가지고 참. 그리고 이제 오늘 제목 중에 마지막이 이 문재인 정권과 북한의 무서운 음모와 우리의 반성이라는 제목인데 제가 이제 반성을 좀 하려고 해요. 과거 이야기죠.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 소모임, 다시 말하면은 예배 끝난 후 공과 공부 모임이나 셀 모임을 도망가는 데는 제가 1등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청년부에서 제일 먼저 도망갔습니다. 제가 제일 교회에서 안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설교 끝나면은 쓱 사라지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때가 한 14살쯤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23살, 2살, 한 9년 만에 한국교회로 제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신자가 됐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로 돌아보니까 교회 모임이 참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 전체가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성경 얘기와도 전혀 상관없는 자기 이야기, 자기 일상 이야기, 자기 자랑 이야기 이런 이야기 떠드는 사교 모임입니다. 한국교회. 소규모 모임이라는 게. 솔직히 뭐라면 소규모 모임 금지돼가지고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타격받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이질 않으니까 서로 이렇게 사회성은 모르겠는데요. 영적인 타격은 거의 없을 겁니다. 소규모 모임 자체가 그렇게 성경적이고 생산적인 모임이 거의 다 아닐 거거든요. 아마 이 말씀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교회 소모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성경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임이었는지 아니면 먹고 마시고 자기 이야기 떠드는 그런 회포를 푸는 사교 모임이었는지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소모임 금지당해봤자 한국교회가 그렇게 영적으로 타격받을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국교회가 성경을 가르치는 모임을 잘 안 하니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이런 일을 안 하니까
아예 일하지 말라고 벌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와서 화들짝 반대. 그래서 소규모 모임에서 뭐 할 건데요?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무슨 얘기 할 건데요? 물어보고 싶어요, 교인들한테. 교회 모임이라고 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공부여야 됩니다. 성경 공부해야 돼요. 기도회 모임도 좋고 찬송 모임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이 성경 공부 모임입니다. 기도회처럼 큰 소리 낼 일도 없고 찬송처럼 크게 소리 지를 일도 없습니다. 훈련된 목회자가 성경을 가르치고 아니면 훈련된 교사가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묵묵히 듣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은 그 제자가 선생에게 물어보는, 정말 건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르칠 때 무조건 마스크를 씁니다. 무조건 마스크를 쓰고 가르칠 때 무조건 거리를 둬요. 왜냐하면 그래야 서로가 안전하니까. 충분히 넓은 공간에서요. 그리고 또 하나 비판할 거리가 있는데, 한국교회의 현재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단체는 말이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이 아니고요, 합동교단입니다. 바로 저희 교단이죠. 한기총은요, 여러분 이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한국 전체 교인 970만 명 중에 3%밖에 안 됩니다. 한기총은 3%밖에 안 되는데 대표한다고 할 수 없겠죠. 이름 자체는 한국기독교총연합이거든요. 근데 3%밖에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연합뉴스 제목입니다. 개신교단체 한기총 소속 신자 수 전체의 3%, 대표성 부정. 반대로 교인 수, 교회 수, 목회자 수에 있어서 한국교회 전체 단연 탑은 합동교단입니다. 교인 수는 265만 6천 명이에요. 아까 970만이라고 그랬죠, 한국교회가. 265만이니까 자기들만 있어도 거의 30%를 차지합니다. 목사 수가 24,395명이고요. 교회 수만 해도 11,885개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합동교단이 뭐 하느냐? 최근에 이 재단 이사장 연임이나 이런저런 잡스러운 문제 때문에 합동교단이 목소리를 못 내고 있습니다. 합동교단만 목소리를 내도 30%거든요, 한국교회에. 한기총은 3%밖에 안 되고요. 이 합동교단이 여러 가지 문제로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어요. 이 윤리적 문제, 기독교인이 윤리적 문제 잡히면요, 사회적 문제에 제 목소리를 낼 때 좀 부담이 있나 봐요. 이 윤리적 문제 때문에 정부에게 발목이 잡힌 꼴입니다. 이야기를 할 때인데 자기들이 공격을 당하니까 이야기를 할 때인데 이야기를 못 한다는 거죠. 지금 뭐 보니까 뭐 윤리를 가르치는 뭐 어떤 교수님이 뭐 학교에서 쫓겨났다, 뭐 이런 되게 상황이 안 좋아요, 교회가. 뭐 동성애 어쩌고 하면서 뭐 시끌시끌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외부의 적대적 세력이 이게 목에 칼을 들이댔거든요, 지금 이게. 목에 칼이 들었는데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딱 하나, 정규예배 금지되면 끝났죠. 지금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지금 저항을 못하고 비명 못 지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윤리적 문제가 잡혀서 그래요. 지금 현재 정부 시국은 어떠하냐? 온갖 이단 해제 문제로 시끌시끌한 한기총 전광훈 대표, 전광훈 목사가 총대를 매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요, 응원도 비판도 힘든 곤란한 상황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말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비판할 거리도 있고 응원도 하고 싶은데 둘 다 못하겠는 거죠, 지금. 왜 전광훈 목사님이 비판할 거리가 있느냐? 이분이 이랬어요. 그 이단이라던 변승우 목사를 알아봤더니 이단이 아니라 참단이다. 근데 막상 MBC에서 이 문제를 잡아낸 거예요. 취재를 했어요. 이 이단이라고 불리던 교회에서 한기총 측이나 아니면 이 전광훈 목사 교회, 이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이쪽으로 수억 원이 전달된 혐의를 이거를 포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인가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기사였어요. 그리고 그 뒤로 이 변승우 목사는 이단에서 해제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광훈 목사 측은 말도 안 되는 아마 교회 간에 수억 원의 금전 거래한 것뿐이다. 이렇게 돈 요구한 것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금전 요구할 땐 분명 어떤 대가가 있거든요. 뭐 채무 관계가 있든가, 어떤 뭐 편의를 봐주기로 했다던가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수억 원 그냥 줘보시죠.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언론사한테 댄단 말이죠. 그걸 그대로 기사가 나갔어요. 그러니 한국교회가 이단에 대해서는 정말 예민한데 한기총을 지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변승우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냐? 변승우 목사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이, 책의 제목이 이래요. 지옥 가는 크리스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크리스찬이 지옥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가짜 크리스찬은 지옥 갈 수도 있겠죠. 가짜니까. 근데 이 사람 책 읽어보면요, 진짜 크리스찬이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이 지옥 갑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 오늘 성경 딱 하나 인용하네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말이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걸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들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안 잃어버리는 게 아버지의 뜻이래요. 자, 근데 변수 목사 뭐라고 말했느냐? 진짜 크리스찬도 지옥 간다. 지옥 갈 수 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지옥 가는 크리스찬이에요. 성경 좀 똑바로.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를 못하고 목회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도 안 잃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당신이 뭔데 왜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잘못됐지. 많이 잃어버릴 수 있다, 아버지가.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못 잡겠다. 한 번 하나씩만 던져야지. 하나님이 이런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가 내려온 뜻이 아버지 뜻 행하려 하는 건데 그게 하나도 안 잃어버리는 건데 지옥 갈 수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사랑제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변수 목사님인 뭐 사랑하는 교회 그 성도들인지 교인들인지 모르겠지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변수 목사가 성경적인 이야기 하는 건지 아닌지. 하나님은 하나도 안 잃어버린다고 했어요. 근데 변수 목사는 잃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들인데 잃어버린다. 잃어버릴 수 있다. 언제 한번 기회를 내서 극우에 빌붙는 이단 목사들에 대해서, 이단이거나 이단적 목사들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생각입니다. 이 사람들이 극우에 빌붙어가지고 인기를 얻어요. 자기 이단성을 숨기기 위해서인지 극우적인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인기를 얻고 한국 사회 내 유튜브 내 굉장히 많이 깊이 심각하게 많이 만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성을 계속하면 합동교단은요, 그러니까 총신대학교도 그렇고 교단의 지도부도요, 자성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정부는요, 성경을 가르치며 가서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반역을 일으켰어요. 기독교인들은 당당하게 이 반역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많은 신천지인들이 댓글과 또 기사에서 활동할 거라고 예상되는데 한국교회가 지금 정말로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정확하게 성경을 나누는 개신교니까 개신교를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 천주교는 걔네들은 성경을 번역하면 잡아 죽였던 애들이에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려고 1000년 동안 암흑시대를 만들었던 애들이 천주교예요. 소모임 그딴 거 안 해도 돼요. 근데 개신교는 성경 가르쳐야 돼요. 왜냐면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니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 그랬어요. 가능한 한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설교로도 가르치고 또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자기 오는 자를 금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전했다. 근데 지금 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꼬라지라고 해야겠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인데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지금 로마 제국에서도 안내하고 있는 일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소모임 했네? 벌금. 그죠? 사도 바울도 벌금 내야 될 판이에요, 지금.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도 빨리 재림해서 벌금 내야 돼요. 소모임 하셨으니까. 소모임 하라고 했잖아요. 소모임 조장죄. 예수님도 재림해서 벌금 내야 될 판이에요.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된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소모임은 전체 75.53%입니다. 이거보다 조금 높아요. 그래봤자 1000명 중에 7명. 나머지 그럼 993명은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교회만 모이지 마라 벌금 먹인다. 이게 지금 한국 정부 하고 있는 일이고 이 일엔 분명히 무슨 꿍꿍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저는. 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은 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정부니까 소문 금지해야지. 그러면서 친구들과 지금 떠들고 있겠죠? 비판 댓글 다는 사람들은. 집에 혼자 있으니까 소문 금지해야 됩니다. 왜 그러진 않을 겁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깨어있고 이 기회, 여러분들에게 많이 남지 않은 이 기회를, 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는 데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법적으로 금지시켰기 때문에 소모임을. 그런데 어떤 말을 했냐면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는 당연히 된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즉, 내가 개인적으로 사람 만나고 싶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 얘기하고 싶은 거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는 거예요. 싫은데 억지로 교회에서 하라고 했다. 불법입니다.
내가 성경 잘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 내가 성경 얘기 듣고 싶어. 합법입니다. 진짜 가짜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참된 신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사는 안 될 거다 라고 하는데 홍콩 사람들 보세요. 우리나라의 5분의 1이지만 900만 명 좀 넘지만요. 갑자기 자기들이 살고 있던 나라가 공산주의가 돼버렸어요. 갑자기 자유를 빼앗겼어요. 갑자기. 저는 그 피를 철철 흘리면서 압송되던 그 사람들의 얼굴을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여러분 모두가 다 깨어있기를 원해요.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지금 사탄 마귀가 어떤 식으로 교회를 약화시키게 하려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정말 지혜롭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각 처에서 정말 기독교의 복음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참된 형제들이 있을 것인데 그 형제들에게 낙심이 아니라 기운을 주님께서 북돋아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주여 자비를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 한국교회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욱더 멋지고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